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의 탄생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믿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성찰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세리, 몸을 파는 창녀들, 죄인들과 어울리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집에도 가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리셨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란, 예수님 당시의 죄인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당시에는요,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바치면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근데 세리들은, 몸을 파는 창녀들은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깨끗한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는데,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야 되는데 세리의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재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서 비둘기를 사던 양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그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재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몸을 파는 창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던, 무시를 받던 사회적 소수와 약자들이 당시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헬라어 발음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너를 이제 페트로스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페트라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바위 반석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트로스, 페트라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하고 단단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가 있어요. 반석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페트로스, 반석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반석입니다. 페트로스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반석,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석이 되어주는, 그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교회를 구약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구약 성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라 군사를 보내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몸을 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짝 어디 굴 속에 도망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다윗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0여 명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 빚독촉 받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아둘람 굴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다. 교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와야 교회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이룰 때에 그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엘리트급이에요. 그들이 모여들었고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빚진 사람들, 마음에 상처 가진 사람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과 함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400명과 함께 나라를 뒤집어 엎었고 분열되어 있던 국가를 통일하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그 아둘람 굴에서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배고프고 배부르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일의 꿈을 꾸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빚지고 힘들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이라 비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 없습니다. 어부, 세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몸을 파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결국 세상의 역사를 뒤흔드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아둘람 동굴이 되어야 합니다. 세리도 올 수 있어야 하고 몸을 파는 창녀도 올 수 있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 비난받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빚진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지요.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꿈꿀 수 있는 페트로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예지 예원 자매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는 중요합니다. 건물주 되시는 방 교수님이 두 자매와 얘기하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공부시키라고. 그래서요, 알아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찾아냈어요. 서강대학교 안에 무료로 중고등학교 과정 공부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켜줘서 이제 화요일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다 서강대학교로 가요. 감사하지요.
두 사람 안에 무슨 꿈이 생긴 줄 아십니까? 대학 가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나는 문제 있나 보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소망 가지고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들에게 꿈을 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섬기면서 이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아둘람굴이 돼야 되겠구나, 그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여성차별, 여성편견 심해요. 한국의 대형 교단은 여자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구약의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해서 장애인을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도 있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종교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너무 심해요. 우리 유튜브에 제가 최근에 어느 스님의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교회에서 스님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회원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어젯밤만 수십 명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불교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 제가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타 종교인에 대한 존중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너무 쉽게 지옥 간다, 너무 쉽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에 불을 질러요. 여러분, 불자들이 교회에 와서 불 질렀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에 가서 불 지르고 불상을 깨버려요. 무례한 거죠. 무식한 행동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요, 돈 없으면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돈 없으면, 백 없으면 장로 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장로로 선출하겠습니다, 장로 임직 받으셔야지요 하면 열에 10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돈 없어요. 장로 돼야 되는데, 권사 돼야 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몇백만 원을 내야 됩니까? 왜 몇천만 원을 내야 됩니까? 강남의 모 교회는 장로 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3억 원이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돈 있는 교회들은 장애인들,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돈으로 도와주는데 차별해요. 업신여겨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래요.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그 동굴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 굴 속으로 왔습니다. 이들도 피신 온 거예요. 그들에게 돈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혁명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 필요한데 돈 없는 사람들, 쪼들리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돈 얘기하는 거 예의 없는 거지요. 돈 없는데 헌금하라는 거 무례한 것이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야 될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사헌금 얘기하고 이사, 신방, 헌금 얘기한 적 있어요? 생일날 헌금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강요하는 헌금이 너무도 많아요. 감히 이런 말씀 드려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참 돈에 있어서는 탁월해요. 이 목사할 게 아니라 사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했다고 감사하래요. 그래서 헌금하래요. 이사하면 인테리어 해야죠. 가구 해야지요. 떡 돌려야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교회마저도 돈 내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면서 헌금하면 좋지요. 그러나 저는요, 교회에다 떡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요? 월 초가 됐다고 또 헌금하래요. 그런 헌금들 강요받아요. 생일이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랬다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돈 좋아하는 삥 뜯는 신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돈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헌금해야 복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일 안 풀리면 윗사람한테 뇌물 바치면 일 잘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겠어요. 어려워도 헌금해야 복 준대요. 아니,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돈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 헌금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11조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1,000원이 없어서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해야 복 주신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이 원고를 어제 그 유튜브에 쇼츠에 올렸어요. 이 설교 원고가 쇼츠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글을 이 교회 목사가 썼다면 두 가지일 거다. 정말 그렇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거다. 그러면서 뒷글이 더 웃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진짜라면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종교가 없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만약 진짜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당사자니까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어딥니까? 그래서 방배동입니다. 그 이후에 답글을 못 받습니다. 제 본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돈이 중심이 되면 돈에 욕심을 부리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교회가 돼요.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성도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헌금했는데 누구 교회 됐어요? 목사교회 됐어요. 아들한테 세습해요. 왜요? 남 주기 아깝잖아요. 나는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사에게 대들면 저주받는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말없이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해야 복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나는 헌금만 하겠다. 헌금하고 교회에 재정 쓰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목사가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해도 상관하지 않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과 비슷한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자주 모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뭐 모임이 많죠. 뭐 목자 모임도 있고 목자들 모임도 자주 하고 뭐 많이 해요. 제가 볼 땐 조직 관리예요. 조직 관리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모임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쁜 시잖아요. 지금 요즘은 다 뭐합니까? 맞벌이 해요. 바쁜 시대에 교회 자주 오라고 하면 부담돼요. 그러니까 요즘의 신앙생활은 돈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 뭐 모임이 매일 있어요. 외제 자동차들 늘 드나들고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여자분들이 와요. 돈 있는 분들이에요.
시간 있는 분들이에요. 일하지 않아도요. 집에 파출부 있고 부자들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남는 게 돈이에요. 오니까 되지요. 근데 지금 바빠요. 힘들어요. 이런 교인들의 사정을 목사들이 너무 몰라요. 그냥 와주는 것만도, 주일날 한 번 와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모여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에 오고 힘들어요. 저는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 빚진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전 최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셔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 게이입니다. 그게 교회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순간에 교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정죄하고 아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품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담임 목사를 사임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청빙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게이라고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성소수자들을 비난했는데 내 아들이 게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신이 예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페트로스다.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반석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 정신이 교회의 정신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모임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결정했어요. 주일 예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1부, 2부 예배 나누면 되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고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드릴까? 동시 접촉자 수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의외로 접촉자 수가 많아요. 새벽 예배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우리 와요. 감사하죠.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나중에 늦게라도 보시면 돼요. 제가 근데 한 가지 바람은 있어요. 주일날만큼은 좀 일찍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시간을 조정하셔서요. 한 10분 정도만 앉아서 커피 마시시고 떡 나누면서, 그래서 친교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넌 잘 지내니? 하면서 한 5분, 10분만이라도 떡 떼고 가자. 요것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뭐 다른 모임들 한두 개 생기겠죠. 시간 되면 모이고. 이제 무슨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이십시오 하면 못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다 바빠요. 힘들어요. 그 사정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다양한 헌금 종류가 있고 헌금 봉투가 존재하는 것이 성서적 신앙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전 11조 제도도 이미 없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헌금 봉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전에 사뒀던 게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우리 헌금 봉투가 여러 개 있지. 그래서 부탁드려요. 옛날 거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빨리 없애고 그냥 헌금 봉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돈 얘기 안 하면, 헌금 11조 이야기하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11조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헌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집입니다. 헌금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헌금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어도 헌금해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야 내 마음을 표현해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요.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헌금을 말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실험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과학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실험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교회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당신 백성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도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기업 경영 논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기업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 두고 목녀 두고 구역장 두는 거 사실은 다 경영 원리예요. 피라미드 조직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려운데 목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도들은 어려운데 목사가 수천만 원 받고 세상 기업에도 없는 전별금을 받고 그러면서 천국 지옥을 말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헌금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지난주에요. 드디어 교회 잔고가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안 주시면 문 닫아야죠. 하나님이 니네 교회는 이제 아닌가 보다. 문 닫아야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통장이 지금 이게 제로가 보이는데 염려가 되지요. 뭐 여기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없으면 저도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전혀 모르는 분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띵동 떴어요. 이분과 주고받은 문자를 저희가 편집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분이 보낸 카톡을 주고받은 것들을 편집해서 보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한테 소개받아서 유튜브 이전에 카카오 설교 녹음 때부터 들어왔으니 아시죠? 우리 유튜브 없을 때 카카오에 파일 보내면 이게 또 퍼져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간 것 같아요. 항상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의 어린 신앙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자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장인어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교회를 옮기긴 어렵지만 헌금이나마 영광장로교회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하면 알려주시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안 알려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데 이때 집사님 통해서 위로하시나 봐요 하고 구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대박 나지 않아도 그 유튜브에 말씀 올라가면 참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올려야겠구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멀리서나마 영광장로교회 목사님을 항상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0배 더 열심히 할 테니 목사님도 더 힘내주세요. 제가 사실 그날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때
보면 우리 새벽 예배 제 기도 응답이에요. 뭐냐면 저는 한국으로 올 때 어떤 새벽 예배를 꿈꿨냐면 새벽 예배 딱 끝나면 기도는 짧게 하고 그냥 모인 성도들끼리 아침에 국밥이라도 같이 먹고 샌드위치라도 하나 먹고 출근하는 교회 꿈꿨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 모이면 4사람이 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고 집에서 감도 가져오고 귤도 가져오고 그래서 소박하게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주님, 제가 특히 우리 두 쌍둥이 자매 사정을 하니까 얘네들만 있어도 전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날인데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보내주신 거 감사하지 뭐 하고는 이제 교회 이제 재정 상황을 뭐 이분이 얼마 하셨나가 아니라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보고서 제가 숫자를 몇 번을 셌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엄청난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인터넷 어디에도 누구에도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헌금하라고,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하라고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목회 아니겠어요? 전 자랑스러워요. 저 책 사보고 싶을 때 책 사볼 돈이 없는데 우리 예수기가 안양에서 준 무슨 상품 카드 있는데 그거 11조 한다고 저 책 사주고 최근에도 우리 쌍둥이 자매가 뭐 나온 그 문화상품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얼마 동안 그 돈을 써야 되고 어느 기간에 써야 된대요. 목사님 책 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도서 구입비를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순복음교회가 또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게 뭔지 아시나요? 한 사람만 남아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곽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게 아직도 남아요. 목사님 다음 주에 뭐 하실 거예요? 그때 상황은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은 상황이고 한 사람만 남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 기억하실 거예요. 전 예배 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이분에게 저는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남으면 그 지키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짧게 표현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100배 더 열심히 할 테니 목사님 힘내주세요. 건강 지키시면서 힘내주세요. 그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저는 더 이상 내 확신이 많구나. 헌금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된다. 11조 말하지 않아도 헌금 봉투 다 없애고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구나라는 나의 목회 신념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건물주 되시는 방 교수님이 아버지같이 걱정하셔요. 아니 목사님 이래서 목회가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훌륭하고 목사님이 참 올바르게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러면 세상 목사들처럼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형편을 돌봐주셔서 제가 또 한시름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 확신을 가지고 돈 욕심 부리지 않고 돈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굴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 교회에는요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세리와 몸을 파는 사람들, 죄인들도 올 수 있어야 해요. 매주 올 수 없으면 격주라도 오시면 되고요. 안양에서 오는데, 남양주에서 오는데, 구리에서 오는데, 인천에서 오는데 매주 오는 게 힘들면 격주라도 오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성서에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현혹시키면서 건물 짓겠다고 안달내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품으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산타크로스도 보이고 캐롤 소리도 들리지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 크리스마스 트리 크게 해놨지만 이런 질문 생겨요. 저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의 정신이 저기에 있을까? 저 큰 교회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노숙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는 성탄절을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페트로스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세리였고 몸을 파는 창녀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을 바꾸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반석 페트로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든 아둘람 동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거기서 다윗과 함께 꿈을 꾸며 인생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통일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감히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빚진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고통받는 자도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 자도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아둘람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교우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모든 아픈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